예, 오늘부터 이번 학기에 저하고 공부할 과목은 성경 형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 3페이지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교과 개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손에 들려진 형태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영감과 정경, 사본, 외경, 위경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구약과 신약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경 형성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여기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성경 번역과 관련된 고대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 그리고 한글 번역본들 그런 부분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과제가요. 이번 과목은 우리 강의할 때 주로 쓸 거고요. 컴포트의 책을 사셔야 됩니다. 거기 참고도서에 5번에 있죠. 필립 W. 컴포트 외에 성경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는 주로 강의안 갖고 하는 걸 요구를 하셔서요. 제가 강의하는 다른 학교는 그냥 일반에 출판된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꼭 강의안 작성을 요구하셔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출판돼서 나온 책이 좀 더 이렇게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는 강의안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시는 것은 이 책을 보시고 과제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때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매주 과제물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4번에 몰아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별 수업 계획 보시면 비고의 첫 번째 페이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맞춰서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컴포트의 책의 1장부터 4장을 읽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7, 8, 5, 10장, 세 번째는 6, 11, 9, 12장, 네 번째는 13장, 14, 15장 하고 부록 그렇게 해서 A4 분량, A4 2장 분량으로 이제 분량이 많아졌잖아요. 보통 이제 한 장씩 하면 A4제가 한 장을 요구하는데 보통 뭐 3장이나 4장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2장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반은 요약을 하시고 나머지는 비평,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건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좋은 것 같다, 이런 내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4 2장이라고 했는데 2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앞뒤로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4 한 장으로 내시면 앞에 한 면하고 뒤에 절반 정도가 요약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저는 과제물이 점수 평가 비중이 높아요. 그 밑에 평가 방법 보시면 출석 및 참여도가 30%, 기말고사가 30%, 과제물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점 가운데서 과제물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이게 40점이면 한 번 내는 게 10점이거든요. 100점 맞는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서울 캠퍼스 강의를 했는데 한 8명 정도 들으셨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페이퍼 내는 거 하고. 근데도 결국 3분이 페이퍼를 안 내셨어요. 페이퍼를 안 내면 출석은 기본적으로 다 하면 30점 나오죠. 기말고사 보면 100점 맞는 사람 있나요? 100점 줄 수가 없어요. 뭐 잘해야 뭐 28점, 보통 25점, 뭐 20점도 나오고 그럼 50점이에요. 그럼 F가 나와요.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제물을 내면 점수를 못 받아도
최소한 내면 20점 이하는 안 주거든요. 그럼 20점 하면은 70점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데 과제물을 내질 않으면 점수가 완전히 뚝 떨어져요.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도 제가 성적 평가하면서 그전 같으면 제 아프기 전이면 빵꾸 냈어요. 한 3명 정도 빵꾸 줬을 텐데 마음이 약해갖고 F 안 주고 E를 줬는데 A, B, C, D, E, F면은 F가 빵꾸고 E가 제일 낮은 점수잖아요. 우리 옛날 학교 시간 수미양가 중에 양이에요. 그 성적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강하고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점수를 양을 받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교재를 읽고 책을 읽고 요약을 하시고 또 그 중에서 내 생각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면은 지금 이 어떤 방식인지 잘 적응이 안 되시니까 먼저 하신 분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예.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래서 주 교재는 강의안과 이 컴포트 책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강의안을 가지고 하지만 요 강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그 비슷한 내용을 이 컴포트 책, 그래서 이제 장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안 가고 중간에 건너뛰는 게 그 내용하고 맞추느라고 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사셔서 보셔야 돼요. 그 외에 이제 참고 도서가 박창한 교수 책이 얇은 게 성경 형성사라고 있는데 간략하고 잘 정리가 되긴 했는데 보수적인 입장에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R.L. 해리스가 쓴 성경의 영감과 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과제로 내진 않았지만 좀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강의에서 첫 시간에만 다루고 이 시간에만 다루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감과 영감된 책들을, 근데 우리 66권의 성경을 보통 성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정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브러컨이나 스톤 책은 뭐 더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꼭 필독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러나 컴포트 책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꼭 사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리스 책은 꼭 보시면 좋겠다. 그 정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 제일 마지막 강의가 한글 성경에 대한 번역에 대한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밑에 대한성서공회 그 홈페이지를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글 성경 번역본과 관련된 내용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안에도 좀 집어넣긴 했는데 이제 거기 참조하시면 거기는 이렇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표지도 나오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책 레리 스톤을 보면 성경 번역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 역사만을 다루는 건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 책에도 이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책을 사야 볼 수 있는데 이 성서공회 홈페이지에는 이제 그림 파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보시고 참조하실 만한 내용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첫 번째 강의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뒷시간이 아마 김응환 교수님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얘기를 해서 연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더라고요. 뭐 행사가 있어서 휴강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합니다. 예. 영광하세요?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2강과 3강을 같이 하는 겁니다. 2시간을 제가 같이 묶어서 하니까 2강, 3강을 다 읽어 오셔야 되고
3강 하는 날이 첫 번째 페이퍼 제출하는 날이니까 그때 컴포트 책 1, 2, 3, 4장을 읽고 요약하고 비평하는 내용 페이퍼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를 해야 되겠네. 예,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셔야 돼요. 4월 29일 날 내일 예, 하고요. 예, 2강, 3강. 예. 그러니까 강의는 2강, 3강이고 페이퍼는 첫 번째 페이퍼입니다. 컴포트 책 1장에서 4장을. 써놨으니까. 예, 거기 다 있으니까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체크하셨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체크는 할 테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4강까지 해야 되겠네. 4강은 컴포트. 컴포트 책이 컴포트 책이 이거는 강이고 강의하는 강으로 제가 부르고요. 컴포트 책은 장이요. 1장, 2장, 3장, 4장. 이건 책을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는 책을 읽고 하시는 거예요. 강의안을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과제물은 컴포트 책. 책을 읽고 해요. 예. 이 강의 아니야. 강의는 강의안으로 하고. 강의안 보고 내는 숙제는 없어요. 과제물은 책으로 하는, 페이퍼는 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뭔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는 이 강의안을 보고 하는 거고, 숙제 내시는 것은 컴포트의 책에 해당되는 장을 읽고, 요약하고, 내 생각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내시는 겁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럼 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와 영감입니다. 지지난 학기에 제가 해석학사 하면서 여쭤봤을 때는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동안에 그 조직신학 서론을 공부하셨나요? 조직신학 가운데 서론, 뭐 실론, 일론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아니 서론이 한 과목으로 배당이 될 텐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조직신학 서론하고 많이 겹쳐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는 게 되게 유리한데 이게 어떻게 로테이션 되고 또 과목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형에 대한 부분은 옥수영 교수님이 조금 하시는. 그분은 실천신학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성령론이라든가. 성령 말고 성경. 그래서 조직신학 하면 이제 7개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서론부터 해서 서론, 실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요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 종말론을 먼저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원래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7계단을 첫 계단부터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7번째 계단으로 쑥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론에서도 주로 다루고 신약학이나 구약학에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신약 정경이나 구약 정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겹쳐지는 과목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 형성사 과목을 이번에 하겠다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고 도서 보시면 몇 개 소개되어 있는데 뭐 그것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들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고요. 거기 이제 이거 라틴어로 노타 베네 이렇게 이제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강의안을 편집하면서는 주로 박창환 교수 책하고 컴포트 책을 기본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자들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읽다 보면 어디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성서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용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통일시키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용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른 책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책이 다른 책에 나오면서 보충될 만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꼴 표시,
1 더하기 1, 은 2 할 때 은에 해당되는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하고 바로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비교하시면은 저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보시면 제가 여기 성경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시면 이 단락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꺽쇠표 해놓고 제가 브루스 성경의 기원 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저자, 책 이름, 페이지인데 이 컴포트 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썼어요. 장별로 책 쓴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 책 이름, 페이지. 그러니까 컴포트 책에 FF 브루스가 쓴 성경의 기원이라는 이 책에 FF 브루스가 쓴 부분 14페이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그 근거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겸 해서 제가 다 체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밑줄을 치거나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제가 다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참을 좀 하시라고. 자, 그래서 먼저 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 한문 표현이죠. 이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전할 때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이죠.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비블리아는 이제 단수형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비블리아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래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쓰여진 기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낱장의 기록일 수도 있고 묶음으로서의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블리아라는 이름에서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가 정경적인 것으로 인정한 책들을 가리킨다. 그럼 이제 또 정경은 또 뭐냐 하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정경. 예.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 단어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거쳐서 영어. 우리가 아는 바이블은 영어 단어죠. 예. 그래서 이 정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경은 영어로 캐논 그럽니다. C-A-N-O-N, 캐논 이렇게 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로는 카논이에요. 카논. 이 카논은 뭐냐면 원래 자를 가리켜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30cm 자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기 할 때 캐논 아니 그거는 저기 상표고요. 그건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 척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30cm 자가 세 개 다 있지만 이 30cm 자의 원형이 영국에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30cm 자가 영국에 있고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30cm 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말도 이렇게 전하고 하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도 30cm에 맞춰서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갖다가 그 황금으로 된 거 이렇게 재면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제대로 된 30cm 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그 황금으로 된 그 30cm 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 척도,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서를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이 뒤에서 이제 제가 외경이나 위경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죠. 한 권으로 성경이라고도 얘기하지만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속해 있는 66권의 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게 정통적인 신앙이냐, 이단적인 신앙이냐, 사이비적이냐, 이걸 가를 때 뭘 가지고 가르느냐 하면 그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여기 타 비블리아나 이런 용어들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리다 보면 이 내용이 많아서 다 못하니까 그 외에도 타이스, 그라파이스 그 기록들 이게 앞에 타나 타이스 이건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타, 그람마타 이런 용어들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 타 비블리아 그 책들, 그 기록들, 그 문서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과거에 교회사에서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책이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책인데 그럴 때 그 책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무슨 책인지를 알 수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 저쪽 책장 가가지고 그 책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무슨 책인지 알게 뭐예요?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전도사님한테 무슨 책을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책이에요.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책이라고 할 때는 그 책으로 불릴 수 있는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타 비블리아는 그 책, 직역하면 그 책, 타 그라파이스는 그 기록들, 타 그람마토는 그 문서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다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할 때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 이렇게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는 표현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을 Old Testament 이렇게 불러요.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를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에서는 이게 영어로는 테스타멘트, 이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제가 각주에 써놨지만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약 또는 언약 그럴 때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고 교회사 속에서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 오면서 예? 커버넌트는 이제 언약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의 테스타멘트가 됩니다. 이 테스타멘트라는 용어는 사실 이 디아데케나 베리트는 테스타멘트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넌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테스타멘트하고 커버넌트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예. 보통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계약하고 언약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하고 걸상 같은 말이에요. 의자나 걸상이나 책상, 테이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언약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구태여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잖아요. 뭐 전세 계약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주인하고 세 드는 사람이 쌍방 간에 계약을 하죠. 집주인은 집을 제공하기로 하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내는 걸로 해서 이게 한쪽이 뭘 안 하면 돈을 안 내면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은 안 내주고 전세금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계약이라고 할 때는 쌍방적인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계약이 나와요. 성경에도 계약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계약도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쌍방적인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약 저것도 계약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거는 언약이라고 하자. 영어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계약은 테스타멘트,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커버넌트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계약과 언약을 용어를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약속이죠. 약속. 약속인데 계약의 의미하고 비슷하네요. 계약은 뭔가 법적인 게 좀 더 강하고요. 약속은 약속할 때 법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건 좀 사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구약 신약 얘기를 할 때 이 디아데케를 인스트루멘툼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인스트루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온 겁니다. 법적인 서류, 법적인 문서, 계약서 말하자면 우리가 전세 계약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이건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면 공적인 문서가 되겠죠. 공문서 위조 그러면 법에 걸리잖아요. 사문서 위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 이게 인스트루멘툼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타멘툼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용어를 처음 다 사용했지만 교회사 속에서 역사가 흐르면서 테스타멘툼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구약은 옛날 계약 그런 뜻으로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새로운 계약 그런 뜻에서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겁니다. 여기 이제 박창환 교수의 책 5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넣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성경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를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한국 교회는 이분은 이제 성서라는 표현을 써요. 성서를 읽는 것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성경을 읽는 것에 가치가 있죠, 분명히. 근데 성경 읽는 것이 목적인가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건 분명히 필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밥 먹는 게 목적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0끼를 먹는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10끼 먹고 뭐 하는데? 하루 종일 뒹굴뒹굴 놀면서 밥만 먹어. 그러면 그 밥 먹는 게 가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몇 번 읽었다. 나는 여지까지 성경을 몇 독했어. 그거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행동은 안 하고 성경만 읽어요. 성경 읽기 이렇게 뭐 교회 보면 뒤에다 이렇게 판 만들어가지고 몇 번 읽었다, 몇 장 읽었다, 뭐 이런 거 표시하고 뭐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는데 그거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예를 들어요. 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뭐 이 시대로 그냥 바꿔서 말하죠. 집에 남아있는 아이에게 내가 집에 없는 동안은 너 이렇게 해라. 집안일을 뭐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고 음식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다 써서 남기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이 남긴 편지를 열심히 읽어요. 하루에도 정해놓고 뭐 10번, 20번 읽고요. 야, 이거 읽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이거 달달달달 외웠어요. 뭐, 몇째 줄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외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야. 야, 너 내가 나 없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 편지 쓴 거 그거 안 봐서? 봤죠? 외우기까지 했는데요. 몇 줄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요. 근데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 쓰레기는 제때제때 비워라. 아, 그거 몇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비우진 않아. 음식 먹고 어떻게 해라. 외웠는데 음식 먹고 정리를 안 해. 곰팡이 쓸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게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막 달달달 외워요. 근데 성경에서 하라고 해놓은 거는 하나도 안 해. 그렇다면 성경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우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안다? 많이 알면 뭐해? 하질 않는데 아무것도. 쓰레기 치워라를 외우면 뭐해? 쓰레기를 안 치우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읽기는 하지만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과 생활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막 휘둘러요.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꽤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서 졸거나 아예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조금 이렇게 괄괄한 목사님들은 아무게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웬만한 목사님들은 조는 거 보이는데도 졸지 말라고 못해. 또 상처 입을까봐.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배 끝나고 아무개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아요? 그렇게 졸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을 주시니까 자죠.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게 맞는 대답인가요? 그게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원래 무슨 의미인가에 따라 올바르게 써야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데나 끌어쓰고 그건 누가 주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정통적인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는데 실제 모습을 보면 완전히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결국 이런 현상은 교회 지도자들이 깊은 성서 신학적 연구 없이 한 가지 처방의 약으로 만병을 통치하려 드는 의사처럼 제 나름의 해석과 제 나름의 처방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해 온 데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뭐 그냥 얘기 중에 집사님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일반 성도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다. 목사들 자신도 성경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목사가 하자 그러면 그냥 하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뭔가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괜히 그러고 윽박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성경 뜻이 뭐 알게 되나요? 기도해서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괜히 윽박지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한 질문이면 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괜히 막 짜증내고. 그 교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실천신학 가르치던 어느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학생이 한번 무슨 질문을 했는데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나 봐.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야.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우리가 볼 땐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냥 대답해주면 되는 건데 왜 화를 낼까? 네, 자기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좀 깊게 말씀 본문을 잘 파서 제대로 된 뜻을 전하고 맨날 뭐 놀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런 설교한다고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놓고 뭐 드라마 본 얘기하고 뉴스 본 얘기하고 그래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다 힘을 합쳐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경 형성사 같은 경우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서론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시에 대한 내용과 영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계시, 이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때는 제가 배울 때도 그랬는데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면 제일 처음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마루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뭐 이렇게 해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뭐 그렇게 하고 영어로 릴리전은 뭐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나왔는데 뭐 경작하다 그런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다. 그럴 때 이제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시로 넘어가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뭐 양심이나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경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을 이제 서론에서 하고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다루는 게 이제 신학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기도 하고요. 이제 한문으로 신현현 나타난다 그래서 신현현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데오파니 이렇게 하는데요. 뭐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끝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성육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제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학 서론에서 보면 계시의 방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시는가 해서 그 내용들도 쭉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점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거나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변화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계시가 완결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 그래서 계시의 완결판은 뭐냐?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감이론입니다. 영감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 하면 여기 7페이지에 영감의 개념 보시면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인스피레이션,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 헬라어로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God breathed into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마치 인간을 진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후 하고 불어 넣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책, 각각의 성경책들이 기록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8페이지 넘어오면 성경적 영감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패커가 얘기하는 잠깐만요. 그거 말고 이것도 이게 더 중요한데 네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구나.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여기 패커가 일단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힘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적어요. 분량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성령론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또 이분은 영이시다 보니까 그분의 사역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과 같아요. 그분의 사역은.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결과만 가지고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결과만 보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영감은 이런 거야 라고도 말하지만 그 영감 개념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기계적인 받아쓰기나 무의식적인 기술 또는 인간 저자의 마음의 활동을 유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과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를 들어요. 자, 누가복음
제일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많고 나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사 연구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영감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느냐? 하나님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럴 때 이게 논쟁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야 누가야,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가 불러, 야 누가야, 받았어.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어. 그래갖고 뭐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창세기를 예를 들자면, 자, 받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야, 제대로 받았었냐? 이렇게 해갖고 책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뭐예요? 그냥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도 나름대로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알아봤다. 그래서 그냥 받아 쓰거나, 여기 무의식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정신이 나갔어요. 어떤 엑스타시 상태에서 내가 뭘 쓰는지 모르고 막 쓰는 거야. 막 쓰는 건 이제 무의식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이더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이 누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너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쓰려는 대로만 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생각, 특징, 그래서 그건 이제 문체라고 그러는데, 책들을 보면 사람마다 말할 때도 말투가 다르잖아요. 잘 쓰는 표현이 있고,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곧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마가는 곧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어투죠. 문체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으려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제정신인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가 되었던 이들의 개성, 스타일, 견해, 문화적 상황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헬라어로 글을 써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막 정신없이 막 글을 써봤더니 영어로 책을 썼더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영감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거기 제가 오르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영감을 받는 것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최초로 만들어낸 본문에만 해당되는 특성이다.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필 원고. 누가복음을 썼으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직접 손으로 쓴 누가복음의 원본만 영감의 대상이지, 누가가 쓴 걸 또 베껴 쓰고 또는 번역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영감은 최초 저작 과정에만 영감이 작용하는 거지, 사본화 작업이나 번역 작업에는 영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번역본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을 가지고 영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학의 기초도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영감은 성경의 최초 저작, 각각의 책들 저자들이 제일 처음 그 책을 쓸 때, 그리고 그 책을 써서 만든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의 기록들에 깃든 영감은 위대한 문학에 깃든 영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여긴 문학만 얘기했지만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지지난 학기에 제가 그 해석학사 하다 영감 얘기 꺼내갖고 한참 그 질문하셔갖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영감이 떠올랐어. 음악을 만든 사람이 영감이 떠오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영감이 떠오르고, 글을 쓰는 사람이 영감이 떠올라서 썼다. 근데 그 영감은 이 성령의 영감하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은 똑같이 쓸지라도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의미를 이 특수한 의미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감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물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소주도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난 소주도 물이라고 부를래. 그거는 만든 사람들이 이건 물이라고 안 그러고 소주라고 불렀지만, 나는 보니까 물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니까 나 이거 물이라고 부를래. 그럼 그게 물인가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영감은 특수 용어예요. 성경의 저작과만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성경 인간 저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성경에 해당되는 그 책을 기록할 때 깨우침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역사. 성경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것만 영감이에요. 나머지는 영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8페이지로 오시면 그 제일 밑에 괄호 1번, 이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은 누가의 말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셔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걸 이중 저자라고 해요. 성경은 이중, 저자가 둘이에요. 인간 저자와 하나 신적인 저자. 근데 더 중요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성령님. 그래서 이 이중 저자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괄호 2번, 성경의 산출 과정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조심할 게,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지만 이건 받아쓰기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하시죠. 식물 창조 어떻게 하세요? 뭐 해를 창조하시거나 그럴 때는 빛이 있으라 뭐 그랬는데, 식물은 어떻게, 땅은 식물을 내라 그러죠. 물고기 어떻게 해요? 물은 생물을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땅이 수단으로 사용되죠. 그럼 땅이 나무를 만든 거예요? 땅에서 나무가 나오기는 했죠. 그렇지만 땅에서 나무가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땅을 또 사용을 하셨잖아요. 또 물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자고 그걸 쓴 사람도 저자고, 인간 저자, 신적인 저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썼다고 하면 내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든가, 그걸 대신해서 쓴 사람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든가, 이렇게 이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무오성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할 거 많은데 벌써 35분인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비평주의자들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그래.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류의 문제예요. 그럼 성경에 잘못된 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없다고 보고 저쪽 사람들은 있다고 보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성경 무호성 논쟁입니다. 이 성경 무호성 논쟁에서 중요한 용어 2개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거기 12페이지 무호성과 무류성이라고 나오죠. 거기 둘째 단락 보시면 무류성 해서 infall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째 단락 처음에. 찾으셨어요? 무류성. 둘째 단락. 12쪽. 그래서 이거 infallibility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nerrancy가 어디 있지? inerrancy는 여기 없나 보네. 내용에. 두 번째 단락.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땐 몇 페이지 몇 번째 단락 이렇게 묶음 있잖아요. 이걸 단락이라고 하고 줄은 한 줄 할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무료성은 이 페이지로 하면 3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셋째 단락 첫 번째 줄이죠. 그렇죠? 네. 무호성은 inerrancy, 에러라는 단어를 써서 inerrancy, 에러가 없다. infallibility는 폴립을 하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이는 둘 다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infallibility는 무슨 뜻이냐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 불가능성 그런 뜻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infallibility의 원래 뜻이에요. 이게 좀 더 오래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논쟁을 하면서 나온 게 inerrancy, 에러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오류가 없어, 무호성. 근데 이 논쟁 과정 중에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inerrancy라는 용어는 너희 보수주의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용어야. 우린 그 용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하고 이 infallibility라고 하는 용어를 의미를 바꿔서 씁니다. 원래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 비평주의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썼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미국 안에서 많이 논쟁이 됐고요. 이 13페이지 둘째 단에 보시면 해롤드 린드세리슨 성경을 위한 싸움 이거 번역이 됐어요. The Battle for the Bible. 그래서 이 미국의 성경 논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교단이 나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 대한 신적인 권위 제일 마지막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신적 권위와 신적 영감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는 것은 성경이 신적인 영감을 받은 책이다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영감을 인정해야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이 강의 개요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설명하느라고. 이 뒷부분을 자세히 못했는데 꼭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1분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